아멘. 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집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사랑과 연합된 하나님의 집을 짓고 계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도 우리로 하나님의 집의 영적인 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러한 하나님의 집에 대한 건축의 어떤 그림들이 나오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특별히 야곱이 꾼 꿈에 대해서 베델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또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이 바로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이제 성막을 건축을 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참 역사는 바로 성막이 건축될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참 역사가 어느 때 시작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 건축되었을 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은 그때부터 무엇을 했는가? 오직 성막을 돌보았습니다. 성막을 또 짓고 다시 이렇게 풀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름 기둥이 뜨면 그들은 그 여정을 진행하고 광야에서 그들은 대부분 성막을 돌보는데 모든 것을 썼죠. 어떻게 보면 그들은 직장도 없었고 그들의 사업도 없었어요. 그들이 하는 일은 오직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동하고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성막과 함께 또 원수를 처리하고 원수를 다 쫓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견고한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바로 그 당시 갈대아 우르 바벨론에 있었던 바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시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장막을 짓기 시작하는 하나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을 건축하는 데 쓰임받으려면 적어도 우리가 세 가지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키기 위한 자기들의 성을 쌓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바벨성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된다. 이 바벨성의 특징은 우상을 갖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돔성에서 나와야 된다. 죄악의 성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그들이 국고성을 위해서 아주 노역을 하게 되는데 종으로서 거기서 바로 이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즐거움에서 빠져나와 그래야지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합당한 위치를 갖게 돼요. 아무 사람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바로 적어도 그 우상의 성인 그 바벨 성에서 죄악의 성인 소돔 성에서 바로 돈과 세상 즐거움을 위해서 있는 애굽에서 그들이 빠져나와야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러한 위치에 있게 된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러한 위치에 있는가? 한 번쯤은 우리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런 위치를 가질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러한 재료로서 쓰임받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로만 그러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다 그러지 실제로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했을 때 성막의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 내용을 영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봤죠. 특별히 제사장의 삶에 대해서 제사장들의 체험에 의해서 그 성막의 구조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이 성막은 세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막은 첫 번째는
마당이 있죠. 바깥 마당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집에 대한 구조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교회로 지어지는가를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특별히 마당뜰에는 무엇이 있는가? 거기는 바로 제단과 물두멍이 있다고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번제단,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3절에 그는 또 물두멍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당들의 핵심적인 것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누구든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들어가려면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제단과 또 이 물두멍을 통과해야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성소를 지나야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어떤 사람들이라도 일단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뭐냐면 제단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제단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사실 제단의 의미는 세 가지의 요소가 이렇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단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 모든 것이 거기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죽여지고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벌써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의미하고, 이 제단은 심판과 또 그리고 그 피로 모든 것이 구속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구속. 그리고 이 제단에서 모든 것이 드려지니까 그것은 세 번째로 헌신을 의미해요. 헌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니까. 그래서 이 제단의 의미는 심판과 구속과 또 헌신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께 임재 가운데 들어가려면 우리 스스로가 한번 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했는가, 또 구속받았는가, 내가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려면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이 어디요? 그 제단 위에 드려져야 돼요. 뭐 어떤 재물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려줄 때 그 제단을 통과하니까. 우리 자신이라고 말한다면, 어떤 재물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먼저 제단에 드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거기서 이제 그것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끝나야 됩니다. 제단에 드려진 것들은 어떻게 다 죽음을 당하죠. 그리고 거기서 다 뭐요? 불태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어쩐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체험은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께 합당해 쓸 수밖에 없구나. 나의 타고난 이 천연적인 이런 모든 모습은 하나님께 유용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고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것이 합당하다. 그것이 침례를 의미하죠. 침례도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침례를 받는데, 침례는 뭐예요? 내가 끝났다는 것이죠. 이러한 제단이 그런 것을 말하고, 또 한편적으로 그것은 십자가를 의미하죠. 제단은 침례와 십자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제단, 즉 십자가에 의해서 내가 점검을 받아봐야 돼요. 나는 진짜 끝났는가? 나는 내 자신을 진짜 끝난 자로 인식하고 있는가?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을지라도 그 재능은 한 번은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것이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요소를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지고 끝났다는 것을 가질 때 우리는 그 뒤에 이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 위에, 제단 위에 놓여졌는가? 한 번쯤 우리가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죠. 나의 모든 것이 그 제단 위에 놓여졌는가? 나의 모든 것이 진짜 끝났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했는가? 나는 확실하게 죽는 것 위에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제단의 첫 번째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는 이렇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압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모든 천연적인 옛사람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그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 고백도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부활의 생명의 역사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옛사람이 심판받은 것을 확실히 알 때 이제 그 안에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나오는, 구속을 통하여 생명이 흘러나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다음 거를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제단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을 확실히 알 때 생명은 자동적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죽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생명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확실히 죽으면, 끝나면 생명의 출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구속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온 존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보통 이 번제단이라고 말하는, 제단에서 모든 것이 태워질 때는 오직 그 향이 하나님께만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제물이 뭐예요? 일단은 그 제물이 죽여질 때 피밖에 안 남죠. 피가 이제 부러지죠. 제단에 피가 남고, 그 다음에 다 태워졌으니까 뭐가 남아요? 다 타고 나서 남은 죄가 몇 개 안 나죠. 그렇잖아. 우리가 뭐 물건 같은 거 태우면 마지막에 남는 게 죄밖에 없잖아요. 죄. 그래서 이 피와 죄, 이 두 가지만이, 나는 뭐 아무것도 다 타버리고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한편적으로 오직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만 받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진짜 헌신되는 자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헌신되려면 이 세 가지, 아까 심판과 구속과 헌신을 영적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있을 때 우리는 번제단을 어떻게 해요? 통과하게 돼요. 근데 이 번제단을 만들 때 거기에는 이렇게 어떤 치수도 있어요. 크기를 딱 정해놨어요. 성경에서 한번 보니까 제단 출애굽기 27장이죠. 1절에 보니까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여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여기도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 숫자가 5라는 숫자가 있고 또 3이라는 숫자가 있고 또 1이라는 숫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숫자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길이도 5규빗, 그 다음에 너비도 5규빗, 또 그러니까 이게 길이하고 너비가 5니까 이게 높이까지 얘기하면 이건 한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 근데 5라는 숫자는 지난번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숫자가 1이고, 보통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그 다음에 우리 피조물 사람의 숫자는 보통 4입니다. 4.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도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하고 어떻게 됐어요? 4개. 그러니까 딱 구분이 되잖아. 그런 것처럼 이것은 이 일과 하나님과 사람의 이렇게 할 때 이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을 의미한다는 책임. 이것도 이렇게 모든 것이 이 두 쌍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5라는 숫자는 뭐 십계명도 하나님에 대한 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도 두 돌판으로 되어 있어요. 2개. 이렇게 이런 게 되어 있는 것처럼 열천의 비유도 5천여년 이렇게, 또 아까 십계명도 5계명은 한 돌판, 또 5계명은 나머지는 또 5개는 또 다른 돌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항상 이 5라는 숫자는 책임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단에 우리의 책임, 내가 하나님께 타락한 옛사람은 심판을 통과했다. 아까 말했죠. 그러가 주님이 구속하시고 바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 책임을 우리가 이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규빗, 5규빗 더 있고 또 높이는 상규빗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책임을 말해요.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번제단을 통과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거룩함에 대한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확실하게 끝나는 책임을 감당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요구에 이행되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그 치수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놋제단의 재료는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제단은 놋제단이에요. 놋제단. 그래서 그냥 놋제단에 대한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놋으로 그것을 이렇게 감싸죠. 감싸. 이게 민수기 16장에 보면 그 놋제단을 만드는 설명을 쭉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갈 때 거기서 그냥 당을 짓는 몇몇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모세 왜 당신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신만이 왜 이러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 마음대로 이끌어가느냐, 거기에 불만을 갖고 몇몇 사람들이 이제 당을 짓고 모세를 대적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근본 원인은 우리 타락한 죄성 때문에 나오죠. 성경 16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레이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나오죠. 그 다음에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또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여기가 고라와 특히 다단과 온이 당을 졌는데 그 당을 이 세 사람들이 보면 레이 지파 사람들, 레이 지파 나름대로 하나님을 좀 섬겼던 어떤 사역 봉사자들인데 더 높은 지위를 갖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당을 짓는데 또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쭉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리느냐.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는 아론과 더불어서 왜 당신들만 자기들만 높이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당을 줘서 왜 당신들만 높은 위치에 있고 당신들만 인도할 수 있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 백성을 이끌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적을 하니까 이제 모세가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분향할 그 향로를 다 가지고 그 제단 앞에 다 나와라. 그러니까 그들이 250개의 향로를 각자 갖고 그 앞에 서서 이제 하나님께 답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말씀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한순간에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내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지진이 딱 나갔고 아까 말한 이 고라, 다단, 온 모든 자들이 그냥 지진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50명의 그 높은 지휘관들도 이제 그 향로를 250개를 갖고 왔는데 그들이 그 250명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냥 순식간에 타서 죽는 사건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말씀을 하죠. 봐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이 당을 짓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향로 250개를 다 녹여갖고 이 제단에다가 판을 쌓아. 그런 얘기가 쭉 기록돼요. 여기 35절에 보니까 야훼께서로부터 불이 나와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았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38절에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 향론을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야훼 앞에서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니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유함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경고의 모습으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아까 뭐예요? 우리 모두가 제단을 통과해야 돼. 제단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당을 짓는 사람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이거 아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죠. 거룩함을 나타내고 심판받으니까 이 제단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사건이 기록되면서 바로 이 번 제단이 만들어졌는데 그 제단의 옆에 조각문을 만들고 그것을 다 이렇게 싸죠. 쌀 때 바로 이 놋이란 향로, 향을 피웠던 그런 것 같고 철판으로 이렇게 싸서 그것을 제단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제단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했는가? 나의 옛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확실히 끝났는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확실히 받았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그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헌신할 때 바로 우리는 모두가 이 제단을 통과하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제단을 통과한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약에서는 뭐라고 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그래서 주님도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십자가를 내가 통과했는가? 바로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 깊은 곳에서 나는 진짜 끝났습니다. 더 이상 나는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을 때 우리는 제단을 통과하는 그런 은혜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그 하나님의 성막의 구조를 통하여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모두가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때마다 제단을 통과함을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심판으로 끝난 것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그분의 피로 구속받고 생명의 흐름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생명인 그 성령으로 주님께 헌신한 삶을 삽니다. 우리의 모든 참된 삶의 의미가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 나라 그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